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51차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주제로 스가랴 오늘은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에서 1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건물 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은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적인 머리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스가랴 이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전반부에는 8개의 환상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설교,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성전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자, 그것은 그것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뭐 성전 뭐 이런 거 장치 없이 뭐 바로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 초림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겪게 하시냐면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나 희생 제물과 같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의 엄중함과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이런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간다. 이웃 나라를 이제 다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9장부터 14장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 제가 기도 드린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제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에 보시면 소제목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제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앞부분에도 이 열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1절 딱 보시면 지명 나오죠. 그러면 여기 우리 모르는 땅 이름 나왔죠? 자, 이 하드락 땅이 여러분들 성경에 딱 이곳에만 나와요. 딱 이곳에만 나오는데 이 학자들도 정확한 이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른대요.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어떻게 추측하냐면 여기 보시면 다메섹 또 여기 2절에 보시면 그 적경한 하맛이 나오죠. 자, 이 다메섹과 하맛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경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드락 땅도 이 근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땅 시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들도 임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해서는 3절에 두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살고 부유하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3절 보시면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그렇게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여러분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주위를 다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두로를 13년 정도 정복하려고 애썼는데 낭비만 하고 결국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결국 정복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두로가 전쟁이 나면 이들의 바로 앞에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밑으로 이렇게 몰래 가서 헤엄치고 들어가서 그 앞에 섬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를 두로를 다 파괴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와서 두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를 파괴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것을 알고 자, 이 두로를 지금 있는 이 두로를 다 파괴시키고 땅을 이 앞에 있는 이 섬을 지중해 있는 그 섬까지 가는데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가 이제 망하고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이제 크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 블레셋이 보고,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진 제가 도시라고 했습니다. 나라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보고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었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는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로는 그런 심판이 임했고 블레셋도 그것을 보고 블레셋의 도시들이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절 보실까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여기 아스돗 여기 나온 아스글론 에그론 전부 다 가사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포악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핏째 어떤 이제 고기 같은 것들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그들도 그것을 보고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죠.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여부스는 예루살렘 이 정복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이 여부스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유다의 지파에 흡수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제 뭐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이런 사람까지 되죠. 자, 그 에그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을 베풀 왕이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그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성전 재건한 다음에 그 성전에 임할 왕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을 베풀 왕 메시아가 임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절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제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왜 기뻐할까요? 자, 이 사람들의 주민들을 이제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제가 말을 할 때 딸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왜 기뻐할까요? 자, 진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의 왕은 전부 다 대리예요. 대리이고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진짜 왕이 오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진짜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고 그는 겸손해요.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요. 자, 여러분들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창세기 야곱의 축복에서 이 유다 족속으로 오실 왕이 나귀를 탄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오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나귀를 타고 이제 임하고 솔로몬에게도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대관식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왕
왕들의 영향으로 이제 왕들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는데, 세상 왕들이 여러분들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백마 같은 이렇게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지만 이 예언대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탔어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33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33세의 남자 청년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나귀 새끼가 여러분들 서툴지 않을까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말이면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어떤 청년의 모습이 폼이 나는가요? 이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자,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 왕처럼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병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대표죠. 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들이 힘으로 쓸 수 있는 병거, 말, 이거는 힘이에요. 병거,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 이것은 인간의 힘을 쓸 수 있는 전쟁하는 무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겸손의 왕인 동시에 그는 이걸로 인간이 싸우는 무기로 안 싸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지? 할 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그의 통치는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른대요. 그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인간의 그 악한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제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 권력, 매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겸손으로 무장하셨어요. 그는 공의의 분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입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압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주셨죠.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다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이것은 여러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온의 자식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자식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의미하고 헬라 자식들은, 여러분들 헬라는 세상 사람들을 이제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헬라 자식들을 이제 치게 하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드릴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 그들이 아무리 이제 세상적으로 그들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떼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왕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함과 이제 육신의 강건함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 주시리라. 이 비는 무엇하고 연결되냐면 2장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2절을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이게 1장 1절과 2절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 이들은 지금 비를 구하라고 그랬죠. 비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2절에 와서 갑자기 무슨 드라빔 나오고 우상 나오죠. 복술자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비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 비를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드라빔과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자, 이 목자들과 숫 염소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양들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 왕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 같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보시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자, 이것은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나와서 5절 싸울 때 용사 같이 거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자, 그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자,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자, 이제 구원받게 된다, 회복된다. 이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자,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자, 그들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고 그 자손들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 마음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느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애굽 땅은 남쪽 생각하세요. 아수르는 동쪽, 자, 북쪽 생각하시고 길앗 땅은, 자, 요단 동편 땅을 길앗 땅이라고 하죠. 레바논 북쪽, 이렇게 서쪽은 지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기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11장에 오면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속 구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내 해가 립서비스로 회개하면 끝, 하나님 회복, 구원 끝,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11장에 오시면, 자, 심판을 이야기하신데 요단은 바로 이 유다를, 남쪽 유다를 이야기한다.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1절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쓰러졌도다. 자, 여러분들 딱 보면은 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뭐 이렇게 소제목 해놓고 갑자기 그러면 이게 요단이 유다라고 해놓고는 왜 그러면 또 레바논 이방 나라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이제 부정확하대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레바논이 자랑하는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너져요. 그들의 교만으로.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바산은 얼마나 비옥한 토지입니까? 그들의 자랑이 무너져요. 그들의 숲이 엎드러져요. 그리고 자 끝부분에, 자 3절 끝부분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랑이 쓰러진다.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백향목과 이런 나무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 그들의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자랑이 뭐냐면 그들의 힘이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큰 나무가, 거목이, 우리 시대의 거목이, 큰 나무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어떤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교만할 거리, 자랑거리가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목자를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두 목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좀 어려워요. 11장이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스가랴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먹이라 하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요. 이 잡혀 죽을 양떼가 바로 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있으면서 AD 70년에 또 로마에게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지금 잡혀 죽을 양떼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을 사들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그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새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들은 이 어차피 잡혀 죽을 거니까 잡아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팔아요. 그리고 그 판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지도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백성들이나 이렇게 긍휼의 여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잡혀 죽을 양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팔아가지고 어차피 죽을 양인데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찬송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해서 부자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유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직접 이제 그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이 양떼를 정말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먹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보니까 나 말고 내 밑에 다른 이제 내가 이제 그 목자를 두었어요. 새 목자를 두었는데 8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은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새 목자가 누구일까 했을 때 이것도 학자들이 분명치는 않대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목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지도 안 하고 이 양떼들을 이제 그냥 거짓골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대요.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들도 그들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미워했대요. 그래서 제거했다. 자, 그런데 이 양들도 이 스가랴가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가랴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 죽어가는 그 양떼를 이제 먹이지 아니하겠다.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 어차피 죽는데 나를 거절하니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어.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라 했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르는 양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이제 알게 되었대요. 자, 12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다.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지금 스가랴가 지금 목자 역할을 그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던 세 목자들이 이제 막 싫어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스가랴 돌보면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반발하고 떠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목자들 패하고 이 양떼를 그냥 난 내버려 두겠어 하면서 자, 그들에게 자, 너희가 좋게 여거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돌봤으니까 내 품삯을 내라. 그렇게 하니까 은 30을 달아서 줬다고 그래요. 자,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값이에요. 나의 남자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그 값이 겨우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거는 누구가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스가랴의 이 이야기가 그 훗날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제 오버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스가랴를 어떻게 어느 정도 헤아렸냐면 노예값 정도로밖에 안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의 값도 은 30 정도밖에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을 네가 취하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자, 이것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자, 그 성전에 던지니까 그들이 자, 이것은 이제 좋은 돈이 아니다 해서 토기장이 거기 밭에 던졌잖아요. 자, 이 예언 하고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연합도 안 하겠어. 이렇게 꺾었대요. 스가랴가. 그랬더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약해진다. 그 연합이 이제 깨어지게 되고 이제 서로 분열이 심해지게 된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아까 그 스가랴가 목자였다면 이번에 이 16절부터 나오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자, 이 11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AD 70년에 제가 로마에게 망한다 그랬죠.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기에서는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요거를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열국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공하는데 자, 3절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연합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돌은 정복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반복해요.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초림과
유다 망하기 전까지 이야기였다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 기간에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한다. 보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자, 그들의 집에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을 인하여서 이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듯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마치 1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것을 어떤 애통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애통하고 애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애통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 애통처럼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1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큰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이 일어났던 그 곳에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이어서 13장 보시면 그날에 자,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상을 제하고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더러운 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제하고요.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3절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더러운 영, 거짓말을 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을 전할 때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보면은 말을 붙여서 더해서 그것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짓말이 들어와요. 이 거짓말의 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탄의 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낳은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리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식인데 부모가 어떻게 찌르냐면은 이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도 단호하게 그거 거짓이야 그러면은 너 거짓 선지자야. 칼로 찌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환상을 봤다. 능력을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시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왜 부끄러워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상 본 거 자꾸 이렇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환상 보는 거 자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이제 토롯 입고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인 줄 척하면서 전에는 환상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행동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나 선지자 아니야. 나 농부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두 팔에 있는 상처는 어찌 재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렵죠. 자, 이게 두 팔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해요. 피를 내가지고 이 피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요. 자, 그렇게 해놔놓고는 자, 그날에는 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내 목자 내 짝된 차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졌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온 12 제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내 손을 들이우면서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뒤에 말이 좀 어렵잖아요. 3분의 2는 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서 내가 은같이 연단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불같은 연단을 겪게 하신다. 자, 이것이 끝날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두렵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제가 12장에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연합군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격이 한 번 있을 것이 아니라 끝날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장 2절 볼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연합군이 와서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게 해요. 그런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쳐요. 자, 치시는데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겨요. 그리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시냐면 감람산 그쪽 위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어요. 자, 그 감람산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딱 서신대요. 자, 그럴 때 그 가운데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서로 갈라지고, 자, 이 지진이 마치 5절 끝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쫙 갈라질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이들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것은 에스겔 끝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 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나오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 그 생수가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때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자, 아라바는 아라바 평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라바 바다 그러면 사해를 말하는 거고 그냥 아라바 그러면 아라바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아라바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 이 예루살렘은 높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같이 된다는 말은 다 낮아진다. 사해가 낮은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낮아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질 것이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방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친 모든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그들의 12절 중간에 있습니다.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것을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핵폭탄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치 히로시마 폭탄이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합병증이 일어났잖아. 이런 일들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런데 정말 믿을 나라들은 모든 족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날이 임하면은
심판 아니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자 구원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들이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날에 역사하신다. 세상의 왕이 되신다. 우뚝 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를 것이 없으니. 이 말도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방울은 되게 이제 하찮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지극히 작은 것도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날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길게 했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좀 어려웠지만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임하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은 인간왕과 다릅니다. 인간왕은 왕이면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자랑하죠. 사람들 압제하죠. 그렇지만 이 왕은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기 생명을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을 여러분들 믿고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가랴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